살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갑자기 또 뭔 얘기야? 예수님 말씀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되게 재미가 없는 줄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고 세상 종교처럼 그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를 학대해야 되고 자기가 막 좋은 것을 어떻게 쓰든지 막 짓눌러야 되고 또 자기를 괴롭혀 가지고 그렇게 웃어도 안 되고 너무 행복한 척해도 안 되고 그냥 인상 탁 쓰고 심각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그래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너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든지 너를 많이 가지면 내가 풍성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저쪽에 너가 돈이 많으면 내가 갑부가 돼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쪽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내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이쪽에 회사를 갖고 있으면 내가 사장이 되고 이런 나의 나됨 이런 말이죠, 성경에. 그런 것이 나인 줄 알고 까불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쪽에 자식이 있어서 내가 아빠가 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쪽에 딸이 있어서 내가 아빠가 되고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돼. 네 자식이 아니니까. 너는 그냥 잠깐 전원일기에 아빠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네 끝나면 없어지는 거야. 너는 그냥 아버지께로 가고 또 그 자식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런데 아버지만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식을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서 저리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요놈한테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놈한테서 내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자식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됨을 부인하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보면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 말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그 말은 그럼 나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지독한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죽든 말든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어. 나 하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직 only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야 돼요. 오늘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 사랑하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내 생애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표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지 땅의 걸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지껏 땅의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목표로 삼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저 위에 계신 한 분만이 우리의 생애의 유일한 단 하나의 목표인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땅의 목표 그런 것은 눈에도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땅의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을
정말로 내 목표로 삼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총력을 다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제 하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명이 되기 때문에 기뻐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세상에 내가 이래서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분을 알고 보니까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돈 벌어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일생의 사명이구나.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실 거고, 그 사명이 끝나면 수고했다, 본국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16편에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그랬어요. 왜? 임무를 다 마치고 귀환하기 때문에. 얼마나 네가 고생했냐, 내 사명을 맡아서 하느라고. 그래, 적지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내가 네 수고하는 걸 다 봤다. 네 임무 끝났어. 이제는 귀환하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돌아가는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오래 산 것이 대수인 줄 알지만은, 여러분 너무 오래 살면요 자식 앞세웁니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식 앞세우는 일도. 내 인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내가 어떤 분을 이렇게 우리 애가 틀어줘서 보니까 121살 잡수신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모세보다 오래 살았네. 모세가 120살인데 그게 121세까지 살아가지고 작년에 5월달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3세기를 살으셨어요. 1899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를 다 지내고 21세기 2020년 5월달에 들어가셨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예수 안 믿고 121년 살았으면 뭐예요? 121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 가서 예수 믿었기를 바라지만 뭐 알 길은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오래 살았냐 짧게 살았냐, 그거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 짹 하고 죽는 것도 저분이 결정해야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 소관이 아닌데, 우리 비즈니스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 그동안에 너무너무 수고하는데 그만 수고하고 복귀해라. 그럼 본사로 돌아가는 날이 제일 좋은 날 아닙니까? 맨 지방에 출장소 가가지고 그냥 고생하다가 본사로 정금 발령 났대. 그러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천국 본사로 가는 건데 얼마나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면 하나님은 성도가 죽는 걸 귀중히 보신다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표는 하나뿐인 거예요. 하나뿐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남아있는 그 상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는 그 주일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베다니로 나오시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뭐 열매 하나를 따먹으시려다가 무화과 철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무를 저주해버렸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월요일날 들어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 죽어 있는 걸 베드로가 보고, 선생님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네요. 그것도 하나님이 뭔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무화과 철도 아닌데.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월요일날 하셨어요. 성전을 그냥 다 가서 내쫓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됐어요. 화요일날은 뭐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죄를 찾아내려고 책 잡아야지만이 고소를 할 것이고,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이 총 집결해가지고, 원래는 서로 안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다 같이 합세해가지고 질문 공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화요일 날, 최후의 마지막 한 주간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하는데 성전세를 로마에 세금 내는 걸 가지고 와서 또 질문하고 흠잡으려고. 그 세금 내지 마. 그러면 이제 잡혀가니까. 또 뭐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내세를 안 믿으니까. 뭐 장가 갔는데 뭐 형수가 죽었고 그다음 형수를 놔두고 뭐 형이 죽었고 그다음 둘째가 죽었고 셋째가 죽었고 계속 대를 못 잇고 일곱째까지 다 죽었는데 부활 때에는 그러면 누가 진짜 부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막 공세를 한 거죠. 헤롯 당원들도 와가지고 질문하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말려 드시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의 말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대답을 못할 정도로 대답을 잘하시니까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하나가 오늘 이제 28절 나와죠.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제가 28절 읽을 테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걸 또 물었어요. 29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와, 제일 큰 계명을 물었어요. 서기관이니까. 이 사람은 율법 학자입니다. 당시에 율법이 613개인데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지 마라 하는 계명은 365계명. 365일이니까 안 잊어버리겠죠? 365계명. 그리고 이것을 해라 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은 248계명. 두 개 합해갖고 613계명이 그 예수님 당시의 율법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고 그걸 또 연구해가지고 해설서를 쓰는 걸 미드라시라 그러는데 그 미드라시에다가 이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주석을 달아서. 그런 일을 하는 이 서기관이니까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 걸 보고서 자기도 한번 물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대답을 하시는데 너무 멋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서기관이 듣고서 한 말을 또 읽어보겠어요. 32절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모처럼 분위기가 좀 괜찮죠? 한 번도 이렇게 얘네들하고 좋아지는 적이 없어 보였는데 오늘은 이 서기관하고 예수님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 선생님 대답이 정말로 옳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서기관은 그 바리새인들 무리 속에 섞여 있었지만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고 자기도 만족스러워서 선생님 옳습니다. 이게 잭들이 영어로 그래 정확하다는 거예요. Right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자기가 덧붙이는 거죠.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두 계명이 최고도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34절 예수님 마지막 절에 말하세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천국에 가깝다는 거. 요거 가능해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바리새인이지만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너가 천국하고 그렇게 멀지 않구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어. 입을 딱 닫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30절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 하나의 목표라 그랬잖아요. 목표. 제일 큰 계명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이 두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두 계명이지만 사랑해야 될 대상은 셋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 그 다음에 나 자신.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본문 제목을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길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고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죠?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능력만 되면 내가 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고 최고 좋은 집에 살아보고 싶고 최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최고 좋은 명품도 걸어보고 싶고 하여튼 뭐든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다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대충 입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뭐겠어요? 자, 우리 축구를 잘하고 축구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또 손흥민 선수는 지금 유럽에 가서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에서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막 이 손흥민 선수가 나왔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럽도 난리가 나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길이 뭐겠어요? 날마다 두 다리를 관리를 잘하고 두 다리 마사지사를 불러다가 마사지도 받고 두 다리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축구의 기량을 높여서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기회가 오면 골인을 가서 집어넣어가지고 세계에서 으뜸 가는 정말 선수가 되고 싶어 하기 위해서 자기를 개발시키는 거,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길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엉뚱하게 나는 세계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 하면서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바스켓 가서 공 집어넣는 것만 하고 있어 봐요. 그게 지를 사랑하는 거냐고. 그게 멍청한 거지. 멍청한 거지. 진짜 자기 사랑하는 길을 알아야 돼. 백건우 씨가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그저 차납게나 피아노 닦고 피아노 쳐보고 더 좋은 피아노 있으면 그냥 그걸 자기 거 만들려고 하고 더 연습하고 더 연습해서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피아노를 치는. 백건우 씨는 피아노에 앉았다 그러면 신들린 사람처럼 막 치는. 백건우 씨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 그러거든요. 네. 조수미 씨가 최고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겠냐고. 네. 나는 최고로 나를 사랑하는 길이 음식을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요리책을 사다 놓고 날마다 음식 만들고. 그러면 그건 바보죠. 음식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는 어떻게 목소리를 관리를 잘. 나이를 먹어도 이 목소리가 변성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이 목소리 기관지가 끝까지 이미자 씨처럼 좋을까.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에게 최고 좋은 것이 뭔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두 계명 속에서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사랑해야 네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네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한 네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게 되면은 또한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철학자들보다 우리가 수준 높게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 보세요. 그게 뭐가 유명합니까? 뭐가 그게. 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 정도밖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딴 소리 하겠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마음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늙지도 않아요. 그래서 120살을 잡수셔도 그 마음은 청순한 소녀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는 마음을, 나이를 안 먹어 마음은. 이건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에서 제일 소중한 부분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격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늙는 것도 아니고 이건 세월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그것이 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를 하나님 얼마나 크기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맞게 딱 이렇게 S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X 라지, XX, XX 라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마음도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마음의 캐파시티가 있단 말이에요. 용량이 얼마냐?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그 채워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베조스한테 가서 너 당신 만족합니까? 물어봐요. 안 만족해요.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우주로 올라간다고 난리잖아요. 내일 모레 올라간대. 네. 시답지 않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네. 내가 그 양반 만나면 할 말이 많지만 내가 말을 안 해요. 마음 사이즈가 빌 게이츠한테 가서 물어봐요. 만족하시고 행복하고 더없이 기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이즈가 하나님 사이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부어 집어넣어도 이건 블랙홀 같이 만족이 없어요. 다 빨아들여 우주를 다 삼켜도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빈 마음에 뭘 이렇게 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뭘 담아. 마음이라는 공간에 뭘 담아야 되겠는데 좋다는 걸 다 담아보는 거죠. 제일 많이 담은 사람이 누구예요? 잠언의 전도서에 나온 주인공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전도서 2장을 읽어보면은 전도서 2장은 솔로몬이 내가 모든 걸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이 세상의 인생의 참 행복을 위해서 나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이 누가 있으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더라고요. 네.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12장의 견도서 끝에 가서 그랬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네 눈으로 보기 좋은 대로 다 쫓아다녀봐라.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라. 네 입고 싶은 거 다 입어봐라.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너를 심판하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목표는 그거 하나뿐이라니까요. 쓸데없는 목표 백날 정해봐야 나중에 인생을 마지막에 가서 다 헛살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헛살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우냐? 하나님이 물질이 아닌데 예? 컵에다 물 붓듯이 가득히 채우면 컵이 물이 넘쳐 흐를 정도로 채워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채우냐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기도하셨잖아요. 17장이 기도장인데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옛날 드라마에 그런 제목이 있더만요. 난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목이 신선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그렇지만 그게 뭔 말이에요? 나 너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너 있다. 갑돌이 마음에는 갑순이뿐이래요. 갑순이 마음에도 역시 갑돌이뿐이래요. 이것이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그 너의 자리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어떻게 그렇게 계실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의미예요. 여러분 안에 제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최고로 사랑하는 그것을 여러분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잖아요. 심장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거기에 딱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내 마음 안으로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운 애를 보고 아휴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네.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그게 세상에 최고 거짓말 같아 나는. 그렇게 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과장법 중에서. 눈에는 눈썹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깜짝거려서 눈을 제대로 못 뜨겠는데 손주를 눈 속에다 집어 넣어버려도 안 아프겠다. 우리 한국말이 그렇게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 안에 또 있다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온도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100% 들어가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100%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은 행복이에요. 행복. 기쁨이고 만족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최고의 열매가 마음의 열매가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빈 마음에 그거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뭔가를 채워가지고 이제 나는 만족한다. 뭔가를 채워서 이제 나는 이만큼이면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영원히 기쁘다. 그러려고 인생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몸이 망가질 정도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뭔가를 채우려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 마음인데 그 사이즈가 하나님 사이즈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채우고 나면은 더 이상 채울 수가 또 없는 게 마음이에요. 신기하죠? 더 이상 채우면 안 돼. 채워지지가 않아. 넘쳐버려. 하나님으로 이미 채워져 가지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넘쳐 계속. 그러니까 미스 김을레가 그렇게 좋아해 가지고 둘이 이제 100% 그냥 마음에 채워져 버렸어. 내 마음이 허전했다가 미스 김이라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나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고 꽉 채버렸어. 그랬더니 미스 김도 미스터 박을 그냥 꽉 채워버렸네. 둘이 100% 꽉 채워져 버렸어. 근데 미쓰리가 나타나갖고 늦게서 나도 좋아하는디. 그래.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쓰리가 나빠서, 미쓰리가 못돼서, 미쓰리가 인간도 아니라서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차버렸다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마음에 넣을 공간이 없어야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이미 미스 김이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미스 김이 95%만 채워져 있고 네 5%만 들어올래? 그러면 얘가 들어오겠어요?
얘가 허락하겠어요? 사랑이란 건 그런 게 아니다. 다 채워져야 돼요. 인간은 그래야 만족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갖고는 채워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갖고는 절대로 안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들어와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니까요. 그리고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금강산도 이제부터 식후경인 거예요. 내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제 이웃이라는 금강산이 보이는 거야. 그 이웃사랑은 놀이가 되는 거예요. 놀이가. 그러나 내가 굶주리고 내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충만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금강산 구경합시다 그러니까 니나 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배고픈데 금강산이 보이겠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웃사랑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세상에 바보가 없어요. 그렇게 엉터리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며 내가 만족하지 않는데 누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으며 내가 기쁘지 않는데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1장에 12절 13절을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낭송했어요. 신명기 1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민들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게 우리 목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뿐이에요.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12절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뭘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10장이에요? 11장이에요? 10장. 11장이 아니에요. 10장.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네를 사랑하고 싶냐? 네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싶냐? 네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냐? 기쁘고 싶냐? 그렇다면 이 계명을 네가 목표로 삼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결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상대방을 내 마음에 100% 채웠기 때문에 오늘로 내가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라는 걸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걸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맨날 마누라 집에다 놔두고 그 다음에 세컨드 찾아다니고 서드 찾아다니고 뭐 계속 쫓아다니는.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그러려면 왜 결혼을 해요?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아내가 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남편이 100% 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남자는 나에 대해서는 이성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가 100% 찼기 때문에 다른 여성 이성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교회가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이게 십자가 생활화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다 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한 그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산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날마다 동일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찬 예식인 거예요. 주님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그토록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못 박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에요. 쓸데없는 거 집어넣지 말아요. 쓸데없는 거 채우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넣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마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로 거짓으로 인간을 멸망의 죽음에 빠뜨리게 하려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예요. 내가 오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은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모자라고 자식이 안 풀리고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딱 채워지고 나면 건강이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행복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돈이 그저 고만고만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게 돼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감사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개같이 산다는 말이 좀 너무했나? 개보다 못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와서 간증하는 거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세상 재미가 좋은 줄 알았는데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간증하는 것이 간증이 옳시다. 그게 그 양반이 그러면 형편이 풀려나서 쭉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형편은 그대로인데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간증하는 사람들 듣고 이제 알았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삶이 공고해서 불행하거나 슬프거나 만족이 없거나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의 유일한 단 하나의 목표가 빗나가서 그런 거예요. 빗나가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으면, 기도도 내가 또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하겠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기는 주님이 기도하라는 걸 딱 정해놓는데 주기도문이라 그랬잖아요. 죽어라고 주기도문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주기도문 좀 더 방송 보셨어요? 그래도 안 본 사람이 두 사람이 있구만. 내가 주기도문을 좀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으로 좀 풀어가지고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지금 올리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올렸어. 그것만 들고 이제 할 것 같아서 방송을 들어야 돼. 방송을 안 들으면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도로아미 타불이야 또. 주기도문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를 막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는 그딴 소리 누구한테 듣지도 말아요. 그런 소리 하면 딱 그래요. 네가 주님 기도보다 뛰어나냐?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네가 뭘 잘한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주님의 기도문 외에는 다 가짜라더라 그래요. 맞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외에 빗나가는 기도하는 건 다 가짜죠.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2번 강조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 다 가르쳐 드렸어요.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도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내 마음에서 최고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이름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온전하신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내가 싸워갖고 서로 막 아등바등하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되겠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으니까 내가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겠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악에 빠져서도 안 되고. 주기도문은 그거예요. 그 주기도문을 바르게 기도하면은 날마다 주기도문만 기도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이 어디가 좀 허리가 결리고 아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까지인가 아프다고 내가 아버지를 안 사랑할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아버지를 붙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나는 채식만 먹겠으니 황관장님 저에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평소에 했던 대로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삶이 공고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답답해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닐지라도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붙들고 여러분이 주기도문 해보세요. 그래도 응답이 안 오거들랑 주님을 떠나세요. 반드시 응답하게 돼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일이었고 이기지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순교도 가능한 거죠.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 철야기도 할까요 앞으로? 그럼 몇 명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럼 또 홍장로님은 또 1시간 반 동안 운전해 갖고 와야 돼요. 그 언제 또 비즈니스 합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내내 바쁘고 너무너무 일손이 바쁘니까 기도를 숨을 금요일 날 저녁에 몰아서 쉽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날마다 숨 쉬어야지. 숨이나 잘 쉬고 살아야죠. 그러니 주님이 주기도문을 안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싶거들랑. 그래서 열쇠 깎아드렸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싶으면 집에서 기도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싶으면 차 안에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누가 못하겠어요? 계속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그걸 올려놨는데 죽으라고 그걸 안 보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그 홈페이지 유지하는데 한 200불씩 듭니다. 우리 교회 같은 수준에서 그 200불 나는 안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설교를 그렇다고 잘한 사람도 아니고 막 한 2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냥 설교를 듣는 그런 교회의 목사도 아닌데 그 뭐 해갖고 뭐 하겠어요? 요즘 홍수에도 먹을 물이 없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최고 좋은 것을 갖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최고 좋은 것을 갖게 해주시라. 여러분이 최고 좋다는 것이 돈이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돈 잘 버는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 좋은 것이 건강이면 건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최고 좋은 것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을 겁니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웃이 누군가를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이 그냥 뭐 불쌍한 사람 뭐 옷이나 주고 길가에서 이러고 들고 있는 사람 돈 몇 푼 주고 이런 것이 이웃사랑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웃사랑을 성경에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빗나가 버려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갖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